한번 보십시오. 18장 우리가 앞에 1절부터 14절까지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앞에가 처음에 우리가 받은 것이 뭔가 하면은 진실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돌이켜.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거지요. 그리고 뭡니까? 어린아이. 전적으로 그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돌아왔으면 이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셨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실족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실족해 하면은 그에게 뭡니까?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족해 하는 그 문제를 우리 신체의 한 부분을 절단하는 그런 아주 결단하는 마음으로 해결을 해라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는 참 안 좋아요. 우리 몸의 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은 그거를 치료를 해야 되지, 잠깐 우리는 덮어두고 넘어가요. 그러면 거기 덧나시 다음에요, 암으로 가요. 암으로. 그래서 그거는 옳지 못한 방법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다면은 그거를 이게 덮고 뭐 이렇게 지나갈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이렇게 벌려야 돼요. 벌려갖고 치료를 하고 그걸 완전히 해갖고 뭡니까? 덮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자꾸만 뭡니까? 은혜는 은혜대로 받는데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어떤 행제를 실족해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안 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뭡니까? 한 사람의 중요성.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비유로 하시면서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고 하니까 이제 우리 성도 제자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만은, 그럼 우리 공동체 안에는 죄를 짓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15절부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네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이 아니에요. 아까 내한테 죄를 범한 그 친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서 누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을 내가 우연히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때 문제예요. 그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은 거기 한번 보십시오. 15절 끝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형제를 얻을 것이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사람을 얻기 위한 겁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징계와 이런 벌, 이거는 그 사람 자체를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고, 그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뭡니까? 공동체에서 내어 쫓기 위해서 이루어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는 자신이 죄를 짓지 말아야 하지만은 동료 제자들의 그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거. 이 요한일서 5장에 보시면은 두 가지 죄가 나와요. 하나는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여기서 사망은 육체적 사망을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거든 그 형제를 뭡니까? 구원하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는 그 사람을 알게 되거든.
그걸 내버려 두지 말고 그 사람을 살리고 얻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이 나와요. 그 사람과만 뭐해라 여러분? 상대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최소로 적게 폭로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면 그거를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하지 말고 여러분 알게 됐거든 그 사람하고만 내하고 알고 제일 먼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게 찾아가서 거기 뭡니까? 뭐 해놨습니까? 권고하라 했지요. 이 권고하란 말은 드러내란 말입니다. 충고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그 죄를 알게 됐을 경우에 그거를 막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뭐 어떻게 퍼뜨리지 말고 그 사람을 정말로 얻기를 원한다면은 살짝 찾아가고 지혜롭게 그 사람하고는 뭡니까? 살짝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라는 겁니다. 대화를 해서 풀고 거기서 그 사람이 그 권고하는 말을 듣고 돌아오면은 참 좋은 거고 만약에 안 돌아오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가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근데 두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고 돌아오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또 있잖아요. 그때는 이제 뭡니까? 공동체 이야기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야기했는데 공동체에서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돌아오면 다행인데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는 불신자처럼 대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밖에서 죄를 짓는 거하고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짓는 거하고 좀 달리 돼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중에는 뭐 여러 가지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싫어하거나 멀리하면 우리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대하지 말고 따뜻하게 대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변화되도록 해야 되고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거는 우리가 뭡니까? 달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교회가 이것이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도 못하는 게 여기서 뭐라 하면 저쪽 교회 가보니까 그게 잘 안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합시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 최소 폭로로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뭡니까? 얻는데 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건을 들추어내 갖고 그 사람을 매장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사자를 여러분 최소한으로 폭로시해서 그 사람을 얻고 살리는데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먼저 19절 20절이 나오죠. 19절 20절 이걸 우리가 이제 뭐 흔히 구역 예배할 때라든지 사람이 적게 모이면 꼭 이 단골로 나오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기도를 하는데 이건 그래라고 주인 구절이 아니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중요한 거는 뭡니까? 합심입니다. 합심.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세 사람은 뭔가 하면 그 범죄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모임이죠. 알겠어요? 우리 일반적인 기도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두세 사람은 그 A라는 한 사람 있잖아요. 지금 범죄한 사람 그죠? 이 사람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이 두세 사람이 모여갖고 마음을 같이 해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는 마음으로 이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는 뭡니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기도겠지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기도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니까 그거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앞에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의 중요성
그죠? 이 개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체도 중요하지만은 그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속된 개인 한 명 한 명을 우리는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 안에서 의미 없는 사람은 없고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뭡니까? 인식을 하고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십시오. 두세 사람, 또 역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내 이름, 예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뭐로 모였어요, 여러분? 예, 제가 경하초등학교입니다. 그 경하초등학교를 졸업했다라는 그 졸업 동기 그 모임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모임의 기초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저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용서입니다. 복음의 키워드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모였다라는 것은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것이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축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얻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그 현장에 함께 하셔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교회는 주님의 그 몸으로 지어진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은 그 많은 공동체 중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여러분 귀한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여러분 잘 이기되기 위해서는 그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게 잘못되는 일을 한 사람을 보고는 우리가 모르는 척하거나 그걸 어떻게 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최소한 잘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권고해서 그리고 두세 사람이 권고하고 그리고 두세 사람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이는 교회는 아직 뭐 이런 일이 없지만은 앞으로 이런 일이 혹시 생긴다면은 우리는 이걸 자랑 삼아 이야기하거나 이걸 다른 사람한테 알리는데 급급하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문제를 뭡니까? 그 사람을 얻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항상 교회가 운영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케어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잘 돌보는 그런 모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